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두시길 가장 원하는 과실은 바로 사랑의 과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과실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것들도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셨을 때에 그에 대한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붙어있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내리실까요? 첫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무슨 응답요? 기도의 응답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의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우리 마음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순종을 잘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계명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이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혹시 원망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매점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맺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죠? 맨날 슬픔에 젖어서 우울해하면서 고독해하면서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늘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쁨은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뻐하는 것 아니죠. 무언가가 나를 기뻐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나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즉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막 어지럽혀서 불행하게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자신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을 더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악한 것, 잘못된 것을 주지 않으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인간의 삶은 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지금 본문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 또한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기뻐하시는 것이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다 틀려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늘 엄마 아빠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어디 구경 가고 그렇게 하면 그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엄마 아빠를 이 녀석들이 자꾸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가까이 해요? 친구들을 가까이 해요. 그 친구가 엄마 아빠보다 더 좋대.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좋대. 그래서 기쁨의 대상들이 바꿔지는 거죠. 더 나이가 들면 어떡합니까? 그 친구보다도 누가 사랑하는 여인이 또는 아내가 더 친구 만나는 것보다도 그 아내 만나는 게 그 연인을 만나는 게 더 기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쁨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누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이러한 고백이 솟아나왔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질 때에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은 데 있었고 갇힘에서 노임되어졌고 속박에서 해방되어졌고 절망에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민족들이 되었고 영원한 노예의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각인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앞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필연적으로 솟아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이 기쁨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공급되어졌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앞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우리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쫄딱 망한 백성들이잖아요.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열매가 없을 것이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떼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양떼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좀 쫄딱 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소유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즉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기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원의 기쁨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51장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회개하면서 강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샘물 솟듯이 솟아나고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하기 전까지는 다윗의 심령의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샘솟듯했는데 충만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의 즉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인해서 역경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통장에 주식에 잔고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려면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세 번째로 어떤 복이 있는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참 누구가 친구가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에 있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12절 보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가시를 항상 맺으면 우리는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으면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즉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으면 우리는 곧 예수님의 친구이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이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저희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데리고 심중에 가지고 있는 비밀한 일들을 그 종에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네. 하지만 친구에게는 때로는 부모에게 하지 못한 일들도 말하지 못한 것도 친구에게는 토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친구된, 사랑함으로 당신의 친구된 우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한번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즉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아버지께 들은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비유로 계속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구나 싶으면 별도로 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씨 뿌리는 것이 무엇이고 악한 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다시 쭉 설명해 주잖아요. 왜? 친구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들어서 당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될 때에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이 제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정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으면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맺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살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래, 맞아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높은 단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늘 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부럽다고. 말씀 하나 잘 아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잖아요. 말씀 하나 제대로 해석해서 풀어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지 모른다.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으면 우리에게 네 번째로 주시는 복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판날에 뭘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는다고요. 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6절 말씀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의 과실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랑의 과실을 맺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맺어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과실을 안 맺으면 그 가지를 그대로 나무에 계속 붙여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지들을 위해서라도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불로 태워버린다고요.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불로 태워지는 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랑의 과실을 안 맺어서 뭐 이 땅에서도 보고 안 받고 아이고 예수님하고 뭐 친구 안 돼도, 그래서 이런 심판 안 받고 산다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지옥에만 안 가도 안 믿겠다. 이 불에 던져지는 이 지옥에만 안 가고 안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랑의 과실을 맺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그 불에, 유황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거기서는 타지도 않습니다. 타갖고 차라리 죄로
뭐 없어져 버리면 다행인데 안 없어진다니까요. 영원토록 불에 태워지는 그 고통의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체험하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야 할 이유는 이 말입니다.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재판관 앞에 서면 담대해질까요? 두려워 떨릴까요? 예, 두려워 떨립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어도 떨립니다. 이재명이 같은 그런 사람도 떨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 안 당하려고 거래 발부등을 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검사나 재판관 앞에 섰을 때에 떨리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땅의 재판관 앞에서는 변호사도 있고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뇌물을 주면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까지 지금 폐부까지도 다 깨뚫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죄 지은 자가 두렵지 않나?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무리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새파란 이제 갓 조그만한 손녀가 할아버지 앞에 와서 응석을 부리고 수염을 잡고 얼굴을 요리 쓰다듬고 머리를 이렇게 해도 그 녀석한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저리가 어디 버리장머리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왕도 그리 안 한다니까, 자기 손자한테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담대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그 같은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1장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르먹고 둘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사랑의 가시를 맺고 그 사랑의 가시를 항상 잊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기 위를 힘써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늘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에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것은 사랑의 가시를 맺고 그 가시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가시는 첫째로 교회를 사랑하고, 둘째 주의 종을 사랑하고, 셋째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가시를 맺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사랑의 가시를 맺을 수 있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으며, 역으로 말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의 진액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서 열매 맺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포도나무의 원둥치로부터 강한 생명력이 그에게 공급되고 전달되어짐을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이 공급되어짐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등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어서 이와 같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